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6장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린 것처럼 14장에서부터 15장, 16장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즉, 하나님의 사람, 구원받을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예수님께서 이제 죽음을 앞두고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슨 뜻에서 하시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즉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들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17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을 다 끝냈기 때문에 하나님께, 즉 아버지께 간구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목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14장, 15장에 이어서 16장에 우리로 하여금 내적인 변화를 갖출 수 있도록 부탁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 보시면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치 않게 하려 함이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14장, 15장 쭉 연이어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들에게 새 계명을 준다. 그 새 계명이라는 건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다. 서로 사랑하라는 그 뜻은 이 세상의 어떤 인간관계의 사랑이 아니라, 즉 하나님과의 그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사랑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말하며, 그것은 내 내면에 하나님을 쫓는 마음과 세상을 쫓는 그 영적이고 육적인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죠. 그러면 여기서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믿으라라는 건 내 말을 이해하라, 알아들으라 하는 말씀이시죠. 그러면서 여기서 지금 뭐예요? 결국은 1절에 보면 실족치 않게 하기 위해서다. 예.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 즉, 기독교인이다, 크리스찬이다 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외형적인 어떤 그 행위나 자신의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그 모습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을 오늘 분명히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2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너희를 출회할 뿐 아니라, 내쫓을 뿐 아니라 자기들에게서 어떻게 돼요? 밀어낸다는 얘기죠.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그러니까 자신들의 믿음만이 올바른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니라고 밀어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죽기까지 할 것이다. 이것을 듣는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과거와 또 현재와 미래를 알기 때문에 다가오지 않겠습니다만, 이 당시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는지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3절에 저희가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여기서는 할 것이라는 미래형을 통하죠. 아직 예수님이 죽지 않으시고 또 우리들이 죽지 않았으니까. 이것은 바로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이것은 뭐예요? 알지 못한다는 건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는 거예요. 여기서 뜻이 뭐죠? 하나님의 뜻? 예, 돌아오라는 것이에요. 아버지로부터 떠나간, 즉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유리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얘기죠. 사랑을 되찾으려면 내 생각이 바뀌어야만 그렇게 변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나와 아버지,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너희를 내치고 자기 자신의 신앙을 내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보세요. 우리는 알지 못한다라는 것에서 한 번 정도 생각해 보셔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것, 그것이 안타깝지요. 자, 4절 보세요.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이르는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기억나게 하시기 위해서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년 어간에 지금 제자들과 함께 동고동락을 하시며 그들에게 수도 없이 말씀을 하시고 또 기적과 이적을 보이심으로 인하여 나는 육신의 모습인 인간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이며 메시아이며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려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밖의 현상만 보고 믿는 그러한 본능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겉모습만 보고 혹시나 이 세상의 삶에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쫓는 마음이 아마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때가 되면, 예, 그 때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우리의 육적으로는 어려움을 당할 때이고 영적으로는 새롭게 거듭날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나 또 구원을 받을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는 자신을 자꾸 돌이켜 봐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현재 사는 삶과 또 앞으로 나의 삶 속에서의 내가 어떤 의미적인 그런 의미가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런데 5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에 대해서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고 묻는 자도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예. 여기서도 시제가 과거형으로 하죠.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즉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도리어 어디로 가시나니까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너희들은 그런 생각은 하지도 않을 뿐더러 지금 뭐 한다는 거예요. 근심만 가득하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보이는 현상만 쫓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예수님이 옆에 계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모르잖아요. 나는 나를 보내신 이에게 간다 하는 것은 예수님이 수도 없이 말씀을 했지만 예수님이 내 앞에 계시니 그분이 죽을 것이라는 걸 생각을 해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10대, 20대, 네? 중년을 넘어서 노년기에 이를 때까지도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가 힘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바로 내가 곧 죽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돌려서 말씀하시죠.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도 제자들은 모른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실상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여기서 요한복음 14장 기억나시죠? 예수님께서 다 미래를 알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신다는 거죠. 그리고 당신이 하나님께 간구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복음 14장 16절의 말씀이죠. 그렇게 하고 26절에 어떻게 돼? 그 보혜사 성령이 내 이름으로 오실 것이다. 네. 그 성령이 나를 깨닫게 한다는 것은 즉 예수님을 그 겉의 모습을 증거하는 거 아니라 예수님의 하늘의 뜻을 갖고 우리들에게 전한 메시아임을 알게 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는 그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 모든 것을 깨닫는다라는 건 이 세상의 어떤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모든 자들의 생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의문을 갖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그것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구원받을 자들의 눈을 뜨게 하시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뜨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나래를 펴고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는 길을 밝히 보이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대해서 육신의 인생의 어떤 그 순간순간에 우리들은 하나님께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바 있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믿어 의에 이르게, 즉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르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지금 요한복음 이 16장을 보면서 자신을 이제는 돌이켜 어떤 생각으로 살고 있는가에 대한 초점을 맞추시길 바랍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라는 이야기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육신의 모습으로 보이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육의 그 시간은 마감을 하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영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 가운데 그것이 바로 유익하니라. 그래야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마음에 확신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8절 보십시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즉 성령이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여기서 책망하신다는 것은 뭐 주석에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은 어떤 뭐그 심판이나 막 화를 내거나 어떤 질책을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나타낸다, 드러낸다, 내 마음속을 알아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오욕을 하시면 책망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질책하시고 혼을 내시는 거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자기 자신이 드러나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셋째 날입니다. 빛이 드러나라. 물속에 있던 그 흙이 드러나야 하늘을 보지 않습니까? 그게 빛이 드러나. 그래서 성경에 있는 창세기의 그 1장에 첫째 날서부터 여섯째 날까지 내용은 성경에 다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 내 삶 속에 나의 유익한 것을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것이고, 그 뜻은 결국은 성령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Why?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살아생전에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으로부터 확신을 갖고 믿음의 길로 전진할 수 있는 그 힘과 용기와 격려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와서, 즉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신다는 게 아니라 드러나게 하시리라, 우리를 알게 하시겠다, 깨닫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자, 그렇든 9절부터 11절은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지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예, 메시아인 걸 모른다는 거죠. 죄에 대하여. 즉, 나를 믿지 아니한다는 건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려고 하지 않은 것. 성경을 통해서 그 역사로 또 어떤 그 사건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수도시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듣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만 한다는 것입니다. 또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가는 게 왜 의예요? 예, 우리들에게 보이는 현상 속에서 예수님이 기적과 이적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믿음을 도와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그 베이스 기반을 깔아놓으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가시면
보이는 그분이 없잖아요. 그걸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고, 그 말씀은 바로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록한 선지자들의 글인 성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너희들이 다시 나를 보지 못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이야기지, 어떤 우리가 착한 일을 하고 구제, 기도 뭐 이런 거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셨으면 합니다. 다음에 심판에 대하라. 이건 분명히 나와 있죠. 심판에 대하라 하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럼 바깥에 있는 어떤 왕이나 지도자가 심판을 받았다. 그게 아니고 내 마음속에 내가 가치로 여기던 그 육적인 생각, 이 세상에서 어떤 뭡니까? 명예, 부, 쾌락, 이러한 육적인 생각을 끝내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심판입니다. 근데 언제? 성령을 우리가 받아들였을 때.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 시대 때에도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순절날 성령을 받음으로 인하여 그들이 깨닫게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바로 그들이 우리들의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다면 히브리서 9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가를 보조하는 말씀입니다. 자, 9장 1절 보세요.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었다.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과 그 안에 성소라고 일컫고, 둘째 휘장 뒤에는 장막을 지성소라 또 일컬었다. 네. 이것은 바로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첫 언약, 첫 언약. 첫 언약이 뭐죠?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또 믿지 아니하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보이는 성소를 만들게 하셨잖아요. 바로 모세를 통하여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성소를 지을 수 있는 그러한 설계도까지 주시고 그것을 짓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이렇게라도 좀 보고 믿어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첫 언약에도 이렇게 섬기는 예법과 눈에 보이는 성막을 짓게 하셨는데, 그것은 시작이다. 너희로 하여금 동기부여를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8절 보십시오.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이라. 예. 언제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나타내셨거든요. 그러나 출애굽 때에는 안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바벨론, 또 애굽, 소돔, 고모라, 이런 어떤 그 고유 명사인 그런 장소나 나라들은 바로 무엇을 얘기해요? 세상을 얘기하는 것이고, 바로 세상의 가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성길에 바로 그러한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빠지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고, 지금 우리가 여기서 지금 쉽게 여러분들에게 이해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구약 시대 때 출애굽을 할 때, 즉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거기에 묶여 있다가 나오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이들이 사랑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고, 그 사랑이라는 것은 돌아오라는 것이고, 돌아오라는 것을 우리에게 쉽게 말씀을 하기 위해서 보이는 현상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뭐예요? 첫 예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이전에는 없었냐? 아니요. 그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또 그 이전에 노아에게도 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역사적인 사실로 보았을 때 보지 못했죠. 왜?
그들은 보지 못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은 안 믿어요. 그래서 바로 보이는 그러한 첫 예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 바로 이 첫 장막이 필요한 것이지, 성령이 오시면 첫 장막은 어때요?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넘어가지 못하니까 답답한 거죠. 그래서 구절에도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란 말이에요. 그 당시에 그 성소는 비유라고요. 이에 의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예. 그리고 이런 것들은 바로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서, 육체의 예법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다. 개혁은 언제 하죠? 예수님이 오셔서 개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 가장 큰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시는 것이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로 하여금 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내부적으로는 바로 뭐예요? 우리의 마음을 개혁하시는 거예요. 바꾸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26절부터 보시겠습니다.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 예수님께서 세상 끝에 나섰어요. 그러면 종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영적 종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적인 것 가치에 쫓아다니는 내가 예수님의 그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끝내는 겁니다. 뭘 끝내요? 옛 생각, 옛 언약, 첫 장막에 빠져 있고 그 예법에 빠져 있던 나의 생각을 바꾸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걸 세상 끝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27절에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즉 한 번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까지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셨습니다. 이게 두 번째 예법이에요. 첫 번째 예법은 보이는 현상의 바로 동기부여, 즉 구원의 동기부여를 하신 그 보이는 현상이었다면, 이제는 영적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야 할 그 문이요 길인 생명이고 진리이신 예수님, 그분이 바로 두 번째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이런 말씀 많이 들었죠. 첫 번째 아담, 두 번째 아담.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두 번째 아담이 사람의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 아담은 뭐예요? 바로 육적으로 보이는 아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자신을 드러내는 그 모습, 그걸 나타내죠. 그 모든 약점과 잘못된 죄를 도말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검과 티가 없이 온전한 사람, 즉 온전한 구원받을 믿음의 자녀로 세우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도움이 되셨을까요? 그렇다면 다시 요한복음으로 오시면은 12절부터 보세요.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예, 아직 그 수준이, 예수님이 말씀을 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 얘기를 하시면서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렇습니다. 예전이나 현재나 미래에도 성령께서는 구원받을 자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도와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길로
갈 수 있는 동반자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길로 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셔야만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